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7면에 있는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내 영을 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환상의 책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8개의 총 6장까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총 환상이 등장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보게 되는 마지막 8번째 환상이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 환상은 바로 내 병거의 환상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내 병거는 상징인 것이죠. 바로 제국을 뜻합니다. 제국. 단지 말 한두 마리가 끄는 마차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대표적으로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4개의 병거, 4개의 제국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이더라. 당시의 강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리였습니다. 구리. 그리고 산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산이 아니죠. 구리산이다. 구리산. 이 4개의 제국이 구리산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제국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나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큰 줄기를 이루고 있었던 그 나라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정독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 강대국은 바로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근데 누구한테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은 또 누구한테 멸망하게 되죠? 메데 바사.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변하게 되는데 그 메데 바사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 헬라 제국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나오게 되고, 그 바로 로마 제국의 시대에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환상을 처음 목격하였던 스가랴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바로 이것이, 이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두커니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자세죠.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묻다 보면 알려주시고 또 묻다 보면 깨닫게 하시고, 당장에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스가랴와 같이 묻고 또 답을 듣게 되며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으니까 답이 있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네 개의 병거, 이 병거가 이게 과연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묻자 그 대답이 무엇으로 주어지게 됩니까? 이 네 개의 병거는 곧 무엇이다? 내 바람이다. 내 바람이다. 이 네 개의 제국은 곧 네 개의 바람이다. 하늘의 내 바람이다. 여러분, 이 바람은 무엇일까요? 뭐 바람처럼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원어로 기록되어 있듯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루아흐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다. 부질없는 인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것을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분이 바로 운행하고 계신다.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바로 창조 질서의 원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다 섭리하여 주신다.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네 병거가, 네 병거로 상징되어지는 네 제국들이 깨달아야 할 것, 명심해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내가 힘이 약하면 정복당하는 것이고, 내가 힘이 강하면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 마치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권력을 잡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지만 그들도 마치 그냥 단지 심판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뿐이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엇에 달려있다? 하늘의 내 바람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내 병거들은 그저 내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뿐이구나.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분의 섭리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런 점에서 내일 뭐가 있어요? 충영교회에서 바로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의 모든 현장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 모두 다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축복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네 병거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치고받고 우리끼리 전쟁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누가 높은가 으스대고 자신의 힘이 최고이냐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먹고 먹히는 그 먹이사슬의 원리만을 따라 살아가다가 단지 심판의 도구들로만 살아가다가 역사 속에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그 네 병거, 네 개의 제국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은 네 개의 병거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하늘의 바람, 그 성령님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역사 가운데 쭉 보시면은 우박과 풍랑의 심판을 몰고 온 것도 바로 바람이었죠. 반대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날리셔서 다시 회복해 하신 것도 바로 바람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것도 뭐예요? 밤새 불었던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갔던 것이죠.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메추라기는 어떻게 날아오게 되었습니까? 바람을 통하여 행하여 주셨고 백성들을 하나님은 먹여 주셨죠.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지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은 쉼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은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 어디로 나간 걸까요? 북쪽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나아간 자들, 그 자들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70년 만에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적으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북쪽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있던 주님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리라. 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영을 쉬게 했다. 내 영을 쉬게 하리라.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내 영을 쉬게 하리라.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간절한 요청이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내 병거만을 바라보는 힘의 논리에만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영광스러운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그저 심판의 도구들로만 허비되어지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정말 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힘입어 달려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새로남의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의 새바람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과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압도하시는 주님의 영으로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총회를 다스려 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삶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